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선포했는데 앞으로 매주일 선포되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 2011년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은 역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 책의 일부라면 사도행전은 2부입니다. 역사학자여 의사인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죠. 이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핵심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교회, 셋째는 선교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의 성령 스토리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 대개 사람의 전기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을 정점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스토리는 끝없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잘 아는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한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 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어떻게 오순절날 강림했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지피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감독의 역사를 이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의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사도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ostles he has chosen. 이 말이 굉장히 he had chosen 그 말이 중요한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chosen 이미 택해 놓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그전엔 제자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디사이플에서 이제 사도 어파스톨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는 훈련의 개념이고 사도는 실전에 투입되는 거죠. 제자는 학생이지만 사도는 정예 병사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훈련이 끝난 병사를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보내실 때 성령으로 보내십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성령으로 대화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나라 이민 가고 여행 가서 조금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서 영문과를 다 나와도 미국에 가면 How are you? 그러면 Fine,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을 딴 사람이 계속하면은 막 말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한 나라 말 배우고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촌 사람들이 갑자기 남의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100년 만에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 행전이라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이 40일의 시간이 굉장히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셨는데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펑 나타나셨다가 슥 사라지기도 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한참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가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 계시기도 하고 굉장히 신비롭게 계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의 제약을 받지 않는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과 지상의 한 중간 형태로 계속 계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교회 와서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동기도 불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출세해 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이용해서 내가 산 복권이 좀 당첨되어 볼까? 내 자식이 명문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질 전 세계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글로벌한 영향력으로 생기게 될 온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모여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글로벌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었습니다. 성령 강림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골들 위에 떨어져서 뼈다귀가 붙고 몸이 된 뒤에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져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준비를 활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첫째, 함께 모이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몇몇 제자들한테만 몰래 주신 게 아닙니다. 몰래 주셨으면 얼마나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삐졌겠어요. 야, 베드로 잠깐 나와봐. 그리고 성령의 불이 베드로한테만 딱 임한 거예요. 요한 너 잠깐 나와봐. 요한한테만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기도하는 120문도 위에 동시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혼자 있으면 계속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렬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영적인 파워하우스에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결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역사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터지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도 닦듯이 펑 터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단결하며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성령의 대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을 벌이시고 그 회개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 영적인 그 헤드쿼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 영적 전쟁에 투입되면은 백전백패하거든요. 영적 무장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꼭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부글부글 끓이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령이요, 그냥 갑자기 옛다 받아라고 던진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떠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성령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걸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실 3차원적인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내일은 나사렛, 이렇게 한 번에 한 군데만 계실 수 있었고 한 번에 몇 사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시게 될 때는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령님이 지금 한국 전체 곳곳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곳곳에서 같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콩에 출장을 가도 상해에 출장을 가도 같은 성령이 그 순간에 같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세요. 이게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실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아버지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설교의 나머지 키워드로 붙잡고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진짜 세례를 받듯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거기서 불은 불 세례는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내 온 인격 위에 임하는 것인데 이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순식간에 받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첩첩첩첩 받으면서 내가 쟁취하고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수동태,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내가 잘나서 따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받습니다. 내가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스턴트 라면 먹듯이 덥석덥석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나와라 뚝딱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조바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데드라인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성령이 없는데 2011년 교회에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니 1월 1일 땡 울리면 저한테 성령이 파악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나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다음 주 메시지에서도 보지만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좋은 목사님 있으면 기도를 많이 받으러 특히 예언기도 많이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환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환 목사님이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한테 다 좋은데 분명한 것은 기도받고 와갖고 처음엔 좋다. 그분이 그 다음 주엔 또 다시 훅 내려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목사님의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받는 그분의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막 쌓여 있으면요, 그 받은 성령의 은혜가 그냥 계속 새 나가요. 저는 여러분의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 새 성령을 받는데 그런 구멍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내 삶에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와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세 가지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적인 영적인 확신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오카는 목사님 젊은 시절에 그 본인의 자서전 글을 읽어보니까 한참 아직 교회가 적던 시절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진 집사님 역할을 하던 분이 계셨대요. 고위공직도 지내셨고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면서 교회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사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느낌 있죠. 찜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찜찜한 느낌이냐 하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사교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동역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지만 교회도 오래 다녔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이고 그죠? 다른 교회에서 집사도 받았고 그런 분한테 갑자기 집사님 예수 안 믿으시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한 끝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은 긴장하고 기다렸죠. 방에 들어가면서 부인 보고 제가 우리 얘기가 끝날 때까지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 딱 잠궈버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이 딱 마주 앉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책과 사형리를 꺼내놓고 아니 집사님 제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좋은 책자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보고 집사님과 공부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긴장을 풀고 그 CCC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라는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차곡차곡 설명한 다음에 영접 기도까지 딱 하니까 이분이 그때서 얼굴에 눈물이 솟아내리며 화내시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군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군요. 그리고 그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야. 그리고 거듭난 거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진짜 내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가슴 속에서부터 있는 내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확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으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 세례와 계속 받아야 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랬는데 딴 교회 가보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성령 세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받았던 성령 세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이미 받은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식이지만 성령 세례는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내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한 죄 용서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살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세례는 자신이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촘촘하게 세례 교육을 시키지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교육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그냥 써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진짜예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가 구원인지 10원인지 삑 하고 탐지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고백을 믿고 세례를 주는데 인간이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물세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집단 세례 받은 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 1000명씩 2000명씩 주는데 사실 그때는 초코파이의 유혹에 혹해가지고 그냥 막 그 간단한 입교 세례문답 따라하고 받은 분들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서 성역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세례 뒤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나서 나중에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물세례 못 받고 죽었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물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희한하게 임하는 분한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또 동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성령 세례의 측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날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둘째로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옛사람은요 거의 사탄의 인격이었어요.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투기와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절묘한 교양과 괜찮은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위장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을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그 새싹을 성령께서 모내기 하듯이 두두두둑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새싹이에요.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옛사람의 뿌리는 뽑혔지만 워낙 우리가 익숙한 옛사람의 잔재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DNA가 옮겨 심어졌어요. 시도독질 못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거짓말하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않아요. 옛날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조급하게 화내면은 야단을 치시고 음란한 생각이 들려고 하면 옆에서 슬퍼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격은 계속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격이 변하는 이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또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뀌거든요.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가갖고 천국이 내 것인 것처럼 나가셔가지고 반포대교 몰고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앞에 쫙 끼어들면 그때 육두문자가 확 튀어나오면서 나의 옛 잔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사오니. 그래서 옛날에 2번 욕하던 게 1번 욕하게 되고 1번 욕하던 게 이제 욕도 나이스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가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세례가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사역이 달라져요. 설교가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성령의 향기가 납니다. 성령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기름 붓듯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는 거야.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핸드폰 배터리는요, 아무리 길어도 금방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핸드폰을 전원에 꽂아놓고 계속 쓰면은 그건 절대 안 나가죠. 인간의 능력은 조금 있으면 고갈돼요. 여러분이 새해 시작할 때 처음 순장 맡아가지고는 신나게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지 않는 순장은 한 달 지나면 열받게 됩니다. 짜증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성령의 능력받아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능력을 받으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꾼들이 되었죠. 성령 세례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s another name fo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은 몰랐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차를 샀을 때 내가 모르는 옵션이 차 안에 많았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샀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우리는 그 펑션에 한 20%도 못 쓰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은사가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능력이에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을 여러분이 쫙 보시면 거기에 지혜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권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 결정하십니다. 아마무게 권사님한테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그런데 결혼식 날 부케 던지는 것처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인간이 억지로 나 저거 부럽다고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요. 제가 오래전에 한 극단적인 이 교회에서는 방언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방언을 해야 되는데 진짜 방언이 안 되는 이 열등생들을 위한 특별 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학교냐면 진짜예요. 할렐루야 방언 학교예요. 그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혀가 안 돌아가니까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번을 반복을 시킵니다. 알랄랄라 그러면 이게 혀가 이제 돌리게 돼서 어느 시점부터 그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으로 이제는 방언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리한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할렐루야 방언학교 다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모든 은사가 역할은 다르지만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s different in function. 역할이 달라요. Not in status. 가치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쪽으로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마치 그 세 가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것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공동체가 다 모여야지 하나의 팀워크가 될 수가 있어요. 공격수가 아무리 좋아도 수비수가 없으면 그 팀 망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는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은사를 받고 그것을 과시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은사를 많이 받아서 부러워요. 그렇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D.L. 무디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서 설교에서 영문법 에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유디의 입술에 능력이 임해서 그 설교를 듣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일을 맡기면은 저 능력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능력 없는 건 우리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따라와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선한 비전을 붙잡고 주님, 이것이 제 뜻이 주님께서 주신 뜻입니까? 라고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돈 있고 사람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많이 갖춰졌지만 언제 처음부터 돈 있었나요? 사람이 있었나요?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확연히 달라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한 대학생 하나가 와서 주님, 전도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 오늘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적으로 이번 주에 다운돼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애들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채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도 위선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선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싫은 걸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 마음에 느끼진 않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옥 목사님은 항상 그 주 컨디션이 최고라서 설교단이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토요일 밤에 주일 아침에 이번 주는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할 정도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저도 시험 들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그날 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오늘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못하겠으니까 딴 분이 하십시오.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쓰면 그날 의외로 설교에 기름 붓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요. 유창한 설교는 듣기가 좋지만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의 불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 설교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힘 안 들이고 일하는 것 같은데 신비하게도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 옆에 여러분 옆에 사람 붙는 은사고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보면 그렇게 인간성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사람한테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마치 운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장벽들이 점점 치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사이사이로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탈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거룩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재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실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못하오니 주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재충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의 성령의 세례는 이미 받은 것이지만 또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제가 20년 때 신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계속 목회 못하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영성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무조건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럼 없던 능력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없던 능력을 많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요, 아주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어요.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갑자기 힘이 확 생겼죠.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기가 지나갔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계셨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성령 사건은 뭐가 다를까요? 첫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가 또 때가 지나면 또 떠나가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떠나가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죄가 있을 때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오시는 성령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의 성령은 조건적이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오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가 착해져서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우리도 죄를 짓지만 이제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보고 죄 지을 때마다 나쁜 놈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보고 성령께서는 계세요. 슬퍼하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만 떠나지는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푸시하시지만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둘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사명의 이름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것.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전조곡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성령과 선교의 연관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했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권능 받고 그 힘으로 로마를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 끝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의 영은 성령은 선교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땅 끝까지 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았던 우리의 가슴을 확 넓혀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로만 만족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가슴을 확 넓혀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한 민족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확 넓혀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코리아가 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대입니다. 2011년 우리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올해 내내 우리들 위해 오순절 다락방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강렬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도 자신도 주님, 제가 이제 정말 성령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목회하려고 해도 저도 인간인지라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성령께서 꽉 잡고 끌고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
성령님에게 이 교회의 리더십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것이며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이 채워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을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민족 속에, 여러분의 회사에 성령께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리트릿과 중고등부 리트릿에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 스태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올해 하게 될 모든 LCS와 새벽기도와 각 기도회와 주일학교와 모든 우리 프로그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